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법으로 풀리는 믿음입니다. 법으로 풀리는 믿음. 저희 저희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주 오늘 사실 같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오셨습니다. 다른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오셨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지금 계시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의 모든 특별히 이제 통장이나 모든 것들을 어머니 명의로 다 하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위독해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축해 두신 그 돈, 지금 어머니 계좌로 그렇게 옮겨두신 그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당장 아버지 생활비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여러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은행에 가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알아보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내 돈인데 왜 못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 소천하시고 이제 그게 딱 이제 정지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도 정산해야 되고, 병원비는 막 그냥 동생 비자로, 그 다음에 우리 처제 비자로 막 해서 해결했어요.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이 그렇답니다. 법이.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왜 돈이 있는데 왜 못 쓰냐.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이게 법이 그렇다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어머니 장례를 이제 믿음으로 치를 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와주시고, 그래서 그 부조로 이제 모아서 병원비도 치르고 장례도 잘 치르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딱 제지를 당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막히면서 이 법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라는 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뭔가 나의 삶을 그렇게 보호도 하지만 막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 법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도 이 법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질서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믿음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충 느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그 성전을 만드실 때, 성막을 만드실 때, 그럴 때에도 규격까지, 재료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원칙을 만드실 때도 주실 때에도 막 10가지 어떤 그 세밀한 원칙들,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대충 느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정하시고 법대로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승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그리고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구속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원칙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법의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전에 그 권위로 법을 정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하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법으로 풀리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읽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법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어떤 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성령의 원칙이 법으로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다음에 사망이 역사하는 그 사망의 어떤 그 이 역사도 정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렇게 주님의 어떤 그 원칙 안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가르쳐 주셨죠. 전해 주셨죠.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이 법으로 한번 풀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이 상속법이 있습니다. 상속법. 우리가 이제 유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되는 거 맞죠? 빚도 상속되죠. 유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상속된 죄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죄의 빚.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뭔가 조상 대대로 그 상속된 죄의 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우리 DNA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그 다음에 감정, 이런 어떤 모든 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물림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뭔가 그 기록에는 아마도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상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려받은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형을 이 말씀하시는 사형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어떤 그 형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사망 선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냥 유산으로 그 빚을, 죄의 빚을 상속받아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범하지 않는 상속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대물림 받은 그 원죄를 탕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법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죄의 빚을 그렇게 유산으로 받았는데 상속 포기라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받지 않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정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선고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할 수 있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선고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 캐나다의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캐나다 법의 원칙대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을 통제를 받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법의 통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세상 법의 통제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잘 안 되는 날인데 힘을 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영어로 보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Law,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죽음에 관한 The Law,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 이게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권세를 주시는 어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할 때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서에 도장을 딱 찍을 때 그때부터 그 법이 발효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의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신청해서 그 권리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칙대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의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실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의 핵심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로마서로 가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뭐냐? 이것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 정하신 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꼭 그래야만 하냐 이렇게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천국에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으로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주권에 순복하여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세우신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회개라는 어떤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권리를 내가 찾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그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법, 원칙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의로 정하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법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이해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문제이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죄를 사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법, 속량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은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확신과 느낌보다 먼저 앞서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형에서 사면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쓰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책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미 주님께서 지불하신 완전한 보석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떤 능력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믿음에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 이 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애매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법대로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마귀는요, 애매한 감정으로 느낌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사람 자격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우리를 그런 감정으로 죄인 취급하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감정으로 우리가 그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마귀는 속이게 되고, 이것이 법대로 되는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상속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이미 사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마치 그대로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여전히 사형수처럼, 여전히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생명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7장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좀 어렵고 딱딱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핵심은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헌신한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 법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법적인 문제로 마음의 갈등, 싸움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적인 문제의 핵심은 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혔다, 구금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뭔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떤 구금 상태의 어떤 그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죄의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우리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과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면 차가 있어도 운전할 수 있어도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죄가 그냥 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구금 상태, 내가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는요, 우리를 어떤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구금되게 하는,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범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영적인 구금 상태가 되는, 그래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뭔가 힘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힘있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영적인 구금 상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느낌은 대충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삶에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뭔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한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벌금 제때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벌점 다 탕감받고 그럼 또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법으로 묶인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묶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이 후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에서 우리가 이 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이나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죄를 지었다 그래서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 이런 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느낌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내가 사망의 몸에 갇히는, 사로잡히는 영적인 구금 상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내가 죄가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완전히 나는 어떤 그 나 스스로가 나는 버린 자식처럼, 하나님의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다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사면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자꾸 미끼를 던집니다. 처음에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차츰차츰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이 차츰차츰 열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덥석 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묶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맞춰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는 이제 그 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은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는 이제 암 환자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넷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지금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용종이 한 개가 이만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태워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커지면 수술하기도 하죠. 생사를 잘라가지고 그걸 도려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암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하도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암도 감기처럼 그렇게 치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암덩어리가 마치 죄와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를 짓고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나라고 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시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구금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묶여서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 어떤 그 암덩어리 같은 죄가 우리 살에 붙어서 이것이 뿌리 내리우고 종기가 되기 전에, 종기가 됐다면 정말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가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귀에게 자꾸 권리를 빼앗기게 돼요. 자녀의 권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삶에 쌓여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요,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해서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죠. 계속해서 우상을 그냥 허용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갔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떠났다면 아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효력입니다. 성경의 끝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책망을 받았던 2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너희는 거의 죽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 교회마저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개해서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찾지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무릇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그 삶의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법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감 도장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옛날에 뭐 인두로 달고 가지고 살에 이게 인치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딱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요, 이 상속법이 또 적용됩니다. 상속법. 상속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 같은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뒷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 보니까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법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 권리를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법입니다. 상속법.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상속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이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어머니 먼저 보내드리고 제 마음에 더욱더 아주 분명 확신이 들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을 때는 아마 이만큼 확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천지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로부터 와서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육체를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신 이 처소가 바로 우리의 상속입니다. 믿음의 상속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상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믿음의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상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법입니다. 상속법.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법입니다. 법.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꾸 아들이란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이 있는 자녀를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을 상속, 내가 누릴 수 있는 상속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어머님 소천하신 것을 신고하니까 이제 어머님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피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부분에 상속할 권리가 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속할 게 없지만 저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러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만약에 큰 재산이 있어서 만약에 당신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신, 법적으로 상속하신 권리와 능력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법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해서 저조차도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그렇게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의 인감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그 다음에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권리, 권세, 믿음의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정하신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서 정하신 원칙들을 알아서 이 믿음의 권세 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